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어디에 봐도요 탕자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탕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 보면 잃었다 얻은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잃었다 얻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자세히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둘이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다 다시 얻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잃었던 두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 아버지와 사랑 같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형이 듣게 돼요.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 망신을 시키고 나간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동생인데 당연히 돌아왔으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근신하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건강히 돌아왔다는 그 이유 딱 하나 그 이유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형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9, 30절에 보면 이렇게 항의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아니 어떻게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 큰 아들이 화를 낼 만하죠. 사실 이 큰아들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께 순종한 자신이 동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그 논리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란 사실이에요. 큰아들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했을 때 섬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서 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둘레오라는 헬라어는요, 종이나 품꾼처럼 속박 또는 예속되어 섬기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아들을 품꾼같이 생각하는 아버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죠? 12절에 보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분깃을 나눠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당시 유대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 자기 분깃을 달라 하는 그 말은 자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아버지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은 걸로 치고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 당장 돌로 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줘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작은 아들만 분깃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죠? 큰 아들도 받았어요. 각각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철없는 동생 덕분에 형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형이 동생하고 똑같이 받았을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산 상속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부인이 둘 있는 경우죠. 하나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부인. 그런데 양쪽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은 설사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자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이 율법대로라면 큰 아들은 동생보다 몇 배를 받은 거예요? 2배 받았습니다. 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은 거예요. 이 형은요, 동생 덕분에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욕은 누가 다 먹었어요? 동생이 다 먹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 형은 동생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야,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유익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형제가 재산을 받은 것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죠? 딱 한 가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품꾼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품꾼이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도 그걸 나눠주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일한 만큼 주겠죠.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줬을까? 아버지는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그 아들이 더 귀한 거였어요.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너 다 줄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큰아들은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다 하면서 원망했지만 실제로 그는 재산의 3분의 1을 이미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게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품꾼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온 거였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자, 이런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지만 둘째 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형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오죠. 자기를 품꾼의 하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사료로 사용됐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너무 이렇게 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17, 19절에 둘째 아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그 순간 자기를 뭘로 생각했어요? 품꾼보다도 못한 존재로. 스스로 깨달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작은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돼요. 아니, 재산도 아깝지 않게 나눠주는 아버지였는데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보이지만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뜻 보면 철이 든 것 같은데 철이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철이 드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은요,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할 말을 미리 연습합니다. 마치 인터뷰하고 그럴 때 이제 미리 이 멘트를 연습하는 것처럼 미리 연습해요. 어떻게 연습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마 이 말을 계속 연습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아들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 몰골이 그 거지 몰골했으니 아들같이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 걷는 모습만 봐도 아들인 줄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연습했던 거를 이제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을 다 끝내나요? 다 못 끝내요.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을 불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고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고 신발을 신겨주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 아니, 그리고 거지 몰골하고 왔으면 그래도 좀 한마디에서 타이르고 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급하게 종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몰골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누가 볼까? 그래서 겉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그 아들이, 둘째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순간이 돼요. 자기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뭐죠? 아버지에게는요, 두 아들 다 아주 귀한 아들들이에요. 재산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집 밖에 머뭇거렸던 큰 아들에게도 다가가죠.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화나서 삐딱해서 밖에 나가 있는 아들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가 화가 풀려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형에게도 다가가서 죽었다 생각하는 내 동생이 돌아오는데 우리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똑같이 귀한 아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편파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동생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드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초반부에 보면 이 비유를 주신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축하하는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 편의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비유는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마치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 나머지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갔던 목자의 마음이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인 전체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길 잃은 한 양을 찾게 됩니다. 자, 괘씸하죠. 그 목자를 안 따라 그렇게 길을 잃었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막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벌을 줘가지고 그냥 줄에 매가지고 막 끌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양을 목에다 메고 그리고 와서 사람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양을 이런 데 찾았다고.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네요. 쉽게 길을 잃는데요. 혼자 놔두면 못 찾아온대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 10개의 비유예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 날이 밝으면 동전을 찾아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그냥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요. 찾고서 너무 기뻐서 이웃과 같이 기뻐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린 중동 사람들의 풍습을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동 여인들은 시집 올 때 이렇게 목걸이를 동전을 쫙 달아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게 그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그 목걸이에 달려있는 동전 중에 하나예요. 마치 결혼 반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날 찾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데, 자, 동전이 잊어버려졌는데 그 찾은 동전이 잊어버려졌으니까 이게 덜 귀해지나요? 다른 9개의 동전보다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양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도 전혀 덜 귀해지는 그런 게 아닌데
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세리가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한 걸 받아줘야죠. 죄인이 회개를 했는데 왜 그걸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요, 두 아들 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언제 회복하냐? 중요한 게 그걸 회복하는 순간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오늘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처럼 그 마지막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큰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는데,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됐을까? 천국 잔치까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제사장 계열의 레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사역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에 도에 복종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레위인이었어요.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 우리가 어느 한순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나를 덜 사랑해 주시나요? 아니,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품꾼과 같이 생각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 다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참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잘 부딪힙니다. 똑같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항상 중재를 해주셨어요. 상현아, 그러지 마. 근데 이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막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버님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겠죠. 네. 근데 여하튼 하다가 아버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상현아, 빨리 아버지 쫓아가라고 등 떠밀려 나갔는데 차를 그냥 놓고 그냥 걸어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셨던 데가 이 노던 버지니아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인데 걸어 나가면 거기에 뭐 식당들도 있고 이제 그런 데예요. 나갔는데 저녁 시간이 되는지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쫙 훑어보니까 어디를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아버지가 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퍼파이가 딱 있는 거예요. 저기 계시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안에서 벌써 프라이드 치킨을 딱 시켜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대학도 그렇고 신학교 때도 그렇고 이미 이제 사회할 때도 그렇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 밖에서 들어가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근데 어머니가 막 머리에 떠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딱 했는데 아버지 첫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배고프지? 앉아, 같이 먹자. 저는 아버지가 저보고 따질 줄 알았어요. 저한테 훈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식사 시간인데 제가 치킨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렇게 같이 먹자고.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화낼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여러분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너무 큰 잘못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어느 쪽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실 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사랑을 저희들이 잊고 지내지는 않은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혹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는 않은지, 주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풍파 가운데 저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한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아버지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력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이 아침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당당하게 우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물을 갈라주지 아니하시면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과거에 저희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이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아버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